네, 2025년 2월 26일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좀 풀려서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이름도 없고요.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한 종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의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죠? 어떤 종입니까? 사랑하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종. 백부장 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종들이 병들었다고 해도 백부장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도 바쁘고요. 그러나 주인인 백부장은 그 죽어가는 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니 그 종은 주인 백부장의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나 같은 천한 종을 위해 이렇게 주인이 사랑을 베풀다니. 이걸 바꿔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천한 종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 베푸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도 감동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람들의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로마인인데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당시에 인종 차별도 있고 종교적 차별도 하고 자존심도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인 백부장은 이런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그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 장로들이여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비화자문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핍박받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착한 일본 순사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면 아마 그와 비슷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장로들이 특별히 백부장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걸 통해 감동을 받는,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백부장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백부장의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겸손, 믿음, 순종입니다. 겸손, 믿음, 순종. 자신이 자격이 없대요.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죠.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거라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병사나 종이 자신들의 말대로 절대 복종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여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마다 대꾸하고 날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겸손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순종합시다.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제일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I tell you, I haven't seen faith like this in all Israel.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나는 오늘 최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이런 사람을 전에도 후에도 만나지 못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감격이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런 평가를 한 사람은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제자들도요 이런 인정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괜히 우리가 부질없는 세상이나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애쓰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괜히 돈으로 입으로 공로로 직분으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천한 한 사람이라도 작은 아이라도 사랑해주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우리가 힘을 다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괜히 사람 감동시키려고 시간, 돈 들이고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헛된 일을 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